오늘 본문은 단 한 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갈은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처음 이 이름을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몇 살인지 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는 소를 모는 막대기, 으뎌뎌뎌뎌 해갖고서 이렇게 소를 모는, 그 음매하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말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미 사사기를 쭉 우리가 훑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사구나라는 그런 눈치를 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에훗이라고 하는 두 사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사 누구지? 혹시나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시간이 지나면 요 사사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왕이 나와요. 맨 처음에 다윗 왕전에 사울 왕, 다윗 왕,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주위에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직업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사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사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일단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그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삼갈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겉에 보기 그렇다는 것이죠. 겉에 보기에 우리가 3장 31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에훗 후에는, 에훗은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이 사사인데 그 후로 이제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가 다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게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소 모는 막대기로, 그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소를 모는, 뎌려 하고서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아까 대조가 됐다고 하는데 600명을 죽였다, 와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와우. 이렇게 하지만 앞에 보게 되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낫이 누구냐, 여러 그 해석들이 있어요. 이방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름이라, 예를 들어서 킴, 초, 파크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히데요시 이렇게 하면 일본 사람인 거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낫 하게 되면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이방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아주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이름도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하게 되면요, 그 누구누구라는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다, 자녀를 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보게 되면 지명을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식으로 지명을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보게 되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은 그 누구누구라는 그 사람의 정신이 이 아들에게 들어갔다 했을 때 분명히 삼갈은 유대교의 정신, 유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보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의 그 잡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이 문화와 이 종교를 따라갔던 그런 정신에 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이 이 소를 모는 막대기입니다. 각설을 하면은 직업이 농부였다는 거예요. 농부가 어디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출신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직업을 봐도 그렇고 도저히 전쟁에 치를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느냐, 뭘 전공했느냐,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직장에 있느냐,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그 기준에 끌어올려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평가는요, 그 스펙에 따라서 주로 이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좀 괜찮은 사람이면 어깨 피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기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요점이 있습니다. 삼갈, 여기에 있는 이 사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별 볼 일이 있었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속이고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한 건 또 아니고, 분명히 이것보다는 몇 가지가 더 괜찮은 거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뭐 손이 컸다든지 아니면 눈이 밝았다든지 뭐 아니면 뭐가 더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삼갈은 모자란 사람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게 되면 특히 한국에서는요, 고층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으악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사 시험을 봤는데 12번째 떨어졌어. 2번만은 모르겠어. 13번째 떨어졌어요. 그냥 몸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세상에는 그 스펙에 딱 맞추어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깊이고 살지는 몰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 아닌 사람의 등급이 나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등급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오셔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스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의 연조나 아니면 신앙의 실력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삼갈보다는 모두가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도 그런 분이죠 라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아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을 아주 내 머릿속에 그냥 그 중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떨쳐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떨쳐버리는 게 믿음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첫 장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계신가,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저 사람은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저 사람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쭉쭉쭉 나오는데 뭔가 많이 알고 있어. 하지만 바보 같고 멍청한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엔 가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말 들어도 좀 마음이 짠하지 않으세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사회 기준을 봤을 때 저 발 아래 놓여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힘이 있는 것이 힘을 발휘하고 지혜 있어 보이는 것이 지혜를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놀랄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큐티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했음에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당신 앞에 갑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조용히 무릎 꿇고 주 앞에 나가서 상황을 주께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힘을 키우고 인맥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어떤 일을 딱 다쳤을 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정말 그걸 기다리세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을 그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확증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냥 묵묵히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으세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과 함께 사사기 5장에 나가보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6절에 있어요. 아낫의 아들, 똑같은 사람이죠.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삼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삼갈이 활동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큰 길, 아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텅텅 비었고, 뒤에 있는 오솔길, 우리로 말하면은 행길로 안 다니고 뒷골목으로 다녔다, 그런 거예요. 일제하에서, 일제 강점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혹시나 큰 길 가다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경찰 만나면 뭔가 마음이 움찔하는 것처럼 큰 길로 가다가 거기에는 분명히 순경이 있을 텐데 혹시나 시비라도 걸까봐 그게 싫고 두려워서 뒷길로 다니는 거죠.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막 횡포를 부리니까 그거보다는 무섭고 더러워서 이제 뒷길로 다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횡포를 아마 크게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텅 비었어요. 큰 길은 그 뒷골목으로 슉슉슉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기 문명 아시죠? 철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뭐 철기 문명,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참 옛날 것이지만 다 기원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은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요즘으로 보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핵무기 있는 나라 함부로 건들면 안 되잖아요.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다? 이거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청동 문화가 많이 있어서, 청동 문화. 여러분, 청동으로 만든 거 보셨죠? 대충 있지만 강하진 않습니다. 칼 만들 때 철로 만든 칼과 청동으로 만든 칼 두 개를 갖고 한번 부딪혀 봐요. 이거는 청동으로 만든 거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말도 안 되게 작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을 사용했어요. 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운 상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보다 더 강한 거는 강철이에요. 그렇죠? 강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야 그래도 싸움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를 뎌뎌뎌 하고 소를 모는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던 군사를 대행해서 싸웠습니다. 600명이 그 손에 의해서, 즉 소를 모는 막대기에 의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주석을 보게 되니까 정예 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결론이 이렇게 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런 환경, 즉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무기를 갖고 막 왔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무 숨죽이면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이 그림자로 다니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조언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도리어 이럴 때에는 6.25 시절에 인해 전술로 사람들이 막 내려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 맨손으로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마음을 막 동하고 막 불을 막 붙여갖고 그래 하고서 한번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울 때에 좀 수완이 좋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교섭을 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다 평화롭게 삽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정치자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철기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수입해 가지고서 그거보다 더 강한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지연시켰다가 잘 훈련시킨 군사와 함께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삼갈은 어디에 봐도 여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군사를 모아서 이끌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디를 봐도 전쟁을 치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그 소를 모는 막대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한 30cm 정도가 되는 거 이런 걸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한 2m 정도가 되는데 앞쪽 부분은 빼쭉하게 해서 소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찌르기도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철 같은 거를 이렇게 입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쁜 짐승이 왔을 땐 그걸로 이렇게 또 찌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호용으로. 그런가 하면 이 뒤쪽 다른 단면에는 이 밭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서 있다 보면 무기가 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맨손으로라든지 아니면 짱 떨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무기가 될지는 몰라도 상대가 지금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웃기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근데 상황이 절박했던가 봅니다. 글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손에 소 모는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만 됐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훗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이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나간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으로 벌벌 떨었겠어요. 상대가 누군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인 것을 믿지 않으면 재밌는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무슨 일이 생기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를 상당히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능력자가 되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와우 놀랄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을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돼. 그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그 사람네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얇아요. 그 대신 거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의 교과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능력자 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해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비웃는 거예요. 코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는 가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종교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고 능력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견주어 그를 이해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은 나귀뼈 하나 갖고서요 1000명의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말이 됩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필요 없다 그러고 300명 정예부대를 갖고서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갖고 나가서 싸워서 상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요만한 돌 하나 갖고서 이긴 거.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뿐인가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존재감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삼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대조가 되잖아요. 그의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나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신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신분에 따라서 큰 일을 하고 신분에 따라서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큰 일을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되면 글쎄 어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이 떡덩어리 뭐 이만한 거 5개 하고 물고기 2개 갖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이었던 걸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보세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삼갈이라는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쟁에 이길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라합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여성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사용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오병이어 갖고 있던 그 소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스펙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떤 무슨 이건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돼. 쓸모없는 놈이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아주 힘들게 죽음을 죽게 했어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쓸모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쓸모 있으면 나가서 그래도 일이라도 시키겠죠. 쓸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가장 쓸모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구속의 사건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너무너무 천박해 보이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쓰레와 같이 이제 버려야 할 그 어떤 쓸모도 없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개인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럼요, 나는 쓸모가 있는 것이죠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적인 교훈은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이 삼갈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오, 대단한 사람이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했네. 조금 전에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했네. 박수 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 건너면 박수 치고, 여러분, 그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에 이기니까 그냥 박수 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박수치고 만다면 오늘 설교 헛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야, 여기 삼가를 봐라.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했다. 대단하지? 그러므로 너 노력해 앞으로. 그래서 삼갈처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일 그렇다면 스펙 좋은 것으로 탁 놓고, 야, 여기 해봐라.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게. 잘 들어라.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들어서 사용하는 줄 아니? 그 기준이 엄청 낮아. 엄청 낮아. 몸 파는 여자도 괜찮고, 세리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 조그만 소년도 괜찮고,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 경제력이 없어도 괜찮고, 모두가 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남에게 뭔가를 보이기 원하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무엇인가 남을 엄청나게 의식을 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아나무인으로 있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거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요. 착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라면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시켜 주세요라고 하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네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소일하는 것을 그쳐라. 중단해라. 그거 헛일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소비해야 할 것이 있고 힘을 소비하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힘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데 소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삶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일을 드러내면서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인물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턱뼈 하나 갖고서 1000명을 줘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여기 삼갈은 600명이에요. 차이는 400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삼손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알고 있지만 600명 죽인 이 삼갈은 사람들 몰라요. 억울합니까? 삼갈이 억울합니까? 억울해야 합니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그 자체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칭찬에 거기에 완전히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했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쓰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아니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지경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쥐었느냐, 만일에 삼갈이 이런 항변을 했다면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삼갈, 네가 나가서 좀 싸워라. 하나님,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소문은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신 있으십니까?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삼갈이 알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 아직 없잖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큰 걸로 주어주세요. 강한 걸로 주어주세요. 괜찮은 걸로 주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실수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갈이 된 것은,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것은 그가 홀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 지팡이가 대단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갖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종이 뭉치 하나 갖고 계세요? 아니면 연필 한 자루 들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다는 것이죠. 맨주먹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 넘버 1,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 넘버 2,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 넘버 3,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손에 대단한 것을 쥐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속마음이 나에게는 지금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라고 결론을 내리며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쓰임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무엇인가가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 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그래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이름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삼갈처럼 무명으로 살다 무명으로 죽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서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저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수고했다 하시는 그것이 저의 모든 소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부족투성이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다른 진리의 선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고민 가운데, 거룩한 고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신앙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이것은 성령께서만이 가실게 하시는 주여, 주의 은혜인 줄을 분명히 압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